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돼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하은입니다. 딴지입니다. 오늘 과학과 신앙 관련 두 번째 책 소개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도키스 한다고 했죠. 네, 올해 2월에 나온 리차드 도킨스의 신 만들어진 위협이란 책이에요. 지난주 무크따는 그래도 기독교적 입장에서 바라본 과학과 신앙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오늘 소개할 도킨스는 그와는 완전 반대의 극단에 서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의 기독교에 관한 입장은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사실 독설에 가깝긴 한 것 같아요. 독설이요? 네, 완전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표현도 많이 등장하고요. 사실 무신론자 중에도 점잖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비판할 부분만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도킨스는 아주 강력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 책 읽다가 열도 엄청 받았는데요. 왜 그렇게 기독교를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도킨스가 일부러 어그로를 끌려는 게 아닌가 했는데요. 이분 책을 읽다 보면 막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킨스가 항상 뜨거운 소재의 중심이 되긴 하죠. 무신론계 대부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역시 도킨스는 뜨거운 토론의 주제인 것 같네요. 이거 시작하기 전부터 뜨겁네요. 자, 그럼 오늘 도킨스의 책, 신 만들어진 위협에 들어가기 전에 리차드 도킨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일단 영국 사람인데요. 1941년 3월에 아버지가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으로 참전 중일 때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도킨스를 낳았대요. 그리고 도킨스가 8살 때인 1949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고요.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났다면 도킨스의 나이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계산을 해보니 올해로 80살이시네요. 아, 그런데 80살에도 아직 책을 내시네요.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네, 다시 8살 도킨스로 돌아가 볼게요. 도킨스는 9살 정도부터 신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지만 일단 기독교 학교에 다녔고요. 13살에 영국 국교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았대요. 견진성사가 뭐예요? 입교식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컨퍼메이션이라고 주로 청소년 때 받는 건데 카톨릭에서는 꽤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일단 도킨스는 평범하게 자랐군요. 견진성사를 받을 당시에 도킨스는 아주 독실했다고 하더라고요. 밤마다 기도도 열심히 했었고요. 전 도킨스는 원래 무신론으로 태어났나 싶었는데 아니었네요. 아, 도킨스가 혹시 저희 방송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도킨스는 언제부터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 건가요? 이 책의 서문에서는 9살 때부터 이미 그러기 시작했다는데요. 도킨스는 만일 자신이 바이킹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오딘과 토르를 굳게 믿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부모를 따라 그들 나라의 신 또는 신들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군요. 그리고 이런 신앙은 서로 모순되고 따라서 모두 옳을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헐, 9살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매우 성숙했던 것 같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도킨스는 15살 정도에 마침내 그리스도교 신앙을 포기했대요. 이때 도킨스는 유명한 기독교 명문 사립학교인 온들스쿨이란 곳에 다니고 있었대요. 혹시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에 나온 리차드 도킨스의 자서전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도킨스의 학교 생활이 꽤 빡세긴 했었대요. 왜요? 일단 패깅 제도라고 학교 관습상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면 각 기숙사의 대표 밑에서 잡다한 일들을 맡아서 해야 했고요.
도킨스는 들어가서 그런 일을 일단 하게 된 거죠. 잡다한 일이요? 예를 들어 기숙사 대표 학생의 구두를 닦는다든지 유니폼 훈장에 광도 냈고요. 토스트를 굽는다든지 하는 거였는데요. 그나마 이건 몸만 힘들지 좀 나았어요. 그럼 다른 일도 있었나요? 네 번 정도 밤에 자신보다 덩치가 큰 상급생들이 찾아와서 성적으로 괴롭혔던 걸 도킨스는 막아내야 했고요. 헐, 기독교 학교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네, 또 각종 소문에 희생을 당하기도 했대요. 이 도킨스가 당시 생각보다 여성스러웠대요. 그래서 남자들만 있던 기숙학교에서는 헛소문의 피해자가 되었던 거죠. 뭐 그 외에도 자서전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긴 했는데요. 양봉 클럽에 들기도 하고 교련에서 군악대에 들기도 하고요. 도킨스가 음악도 좋아했나 보네요. 네, 사실 도킨스는 어릴 적부터 악기를 좋아했대요. 어떤 곡조를 듣고 따라하는 재능도 있었다고 하고요. 성가대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신앙을 포기하게 된 건가요? 아까 도킨스가 9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당시 도킨스의 어머니는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고 그 종교들은 서로 모순된다고 말해줬던 거죠. 어머니가 생각보다 많이 깨어있는 분이셨군요. 그러게요. 네, 하지만 도킨스는 생명체의 아름다움과 설계된 듯한 구조에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창조자에 대한 믿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대요. 아,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페일리의 설계논증이네요. 네, 이 설계논증은 좀 이따가 다시 나올 거고요. 도킨스에게 이 지적 설계를 강화시킨 건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였다고 하더라고요. 엘비스 프레슬리요. 네, 엘비스가 창조자로서의 신을 믿었거든요. 특히 도킨스는 엘비스의 계곡의 평화라는 앨범을 즐겨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랍네요. 엘비스와 도킨스가 연결점이 있다는 게요. 확실히 어릴 적에는 이런 유명인의 영향이 큰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어쩌다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 거죠. 도킨스는 창조자 신보다 다윈의 진화 이론이 더 강력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갔고요. 그리고 어릴 적 그 이론을 처음 말해준 건 아버지였다고 하네요. 헐, 그럼 결국 도킨스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신론을 접하게 된 거네요. 네, 하지만 이 온들스쿨의 기숙사에서 도킨스와 친한 2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셋이 예배당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하기로 한 친구들이죠. 도킨스는 이 친구들의 설득에 이끌려서 다윈의 진화이론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요. 16살 무렵에 유신론적 믿음의 마지막 허물까지 벗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구들의 영향이었군요. 아무튼 예배 때 무릎을 꿇지 않는 반항적인 행동은 선생님들의 고민거리가 되었고요. 하지만 학교에서 내쫓고 그러지는 않았대요. 좀 반항적인 도킨스의 성격도 있었던 것 같고요. 반항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도킨스는 이후에 베트남전 반전운동도 깊이 관여하게 되거든요. 역시 그런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도킨스는 이 온들스쿨을 졸업하고 이후 옥스포드 대학의 베일리얼 칼리지에서 동물학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1966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아, 박사학위까지 받았네요. 저는 그냥 단순히 무신론 저술가로만 알았는데요. 네, 도킨스가 무신론과 생명과학을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학술적으로도 꽤나 잘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학문적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군요. 네, 하지만 도킨스의 책을 읽다 보면 의외로 성경이나 철학, 신학 부분이 약하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겠죠. 아무래도 도킨스는 과학자니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사실 도킨스의 약점이기도 하고요. 진화론이나 생명과학 쪽에는 정말 강한데 의외로 성경의 역사나 신학에서는 약해서 좀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꽤 많아요. 축구로 치면 공격은 무지 잘하는데 의외로 수비가 좀 약하다고 해야 할까요? 뭐 도킨스는 공격수 맞죠. 특히 무신론 진영에서는 최종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여하튼 이 도킨스가 1976년에 책을 하나 내는데요. 이 책이 바로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예요. 저도 이 책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 책은 간단히 말해서 진화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유전자고요.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생존기계라는 취지로 말하죠. 유전자의 초기 형태인 어떤 자기복제를 하는 분자가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는 자기복제자라는 거예요. 상당히 센 주장인데요. 꽤나 유물론적이고 드라이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에게서도 꽤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네요. 그렇죠? 참, 그리고 이 책에서 요즘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접하는 밈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문화의 전달단위 혹은 모방의 단위죠? 요즘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아류작이라고 해야 하나, 모방작이라고 해야 하나. 요즘 유튜브로 인해 많이 등장한 또 하나의 문화현상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오늘 이 책을 다룰 건 아닌데 이 외에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한번 읽어봐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이 이기적 유전자는 아직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띠지는 않네요. 네, 그 뒤로 1986년에 나온 게 또 유명한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에요. 시계공이면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설계논즘에서 나온 페일리의 시계공을 말하는 거겠네요. 네, 이게 그 설계논증을 정면으로 비판한 거죠. 그럼 눈먼 시계공이라면 창조주가 눈이 멀었다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한마디로 진화 앞에서 창조주는 그저 눈이 먼 시계공이고 생명체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계공이 우연히 작동하도록 만들게 된 거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네요. 역시 세죠? 뭐 오늘 다루는 책에는 더 센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같이요. 이런 단언적인 주장이 사실 도킨스의 시그니처 같아요. 그렇죠.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도킨스가 이런 매우 센 단언적인 주장을 많이 펼치죠. 아무튼 이 눈먼 시계공 이후로 2006년에 나온 게 만들어진 신인데요. 이 책도 꽤 인기를 끌었어요. 이건 눈먼 시계공의 후속편으로 봐도 되는데요. 초자연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고 신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종교가 없이도 인간은 잘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역시 무신론이군요. 네, 이런 진화론과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무신론적 주장을 매우 강하게 펼치는 게 바로 도킨스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책도 대충 이런 내용이긴 하죠? 네, 사실 오늘 하는 책, 신 만들어진 위협도 사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새롭게 어떤 것을 주장한다기보다 이제까지 펼쳐온 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종합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책만 봐도 대강 도킨스의 주장을 알 수는 있겠군요. 네, 이 책에 사실 도킨스의 주장 대부분이 들어있긴 하죠. 예를 들어 설계논증도 다루고요. 진화론이나 과학 이야기도 다루고요. 또 특이한 게 이번에는 특히 창세기나 신구약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더라고요. 뭔가 역사 쪽에서 성경이 맞지 않는 부분도 지적하고요. 이런 부분이 성경을 믿을 수 없고 나아가 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렇죠. 뭐랄까 신을 부정하는 영역을 과학에서 역사 쪽으로 조금 외연을 확장했다고 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깊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따가 나오긴 하겠지만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킨스의 화법이 상당히 열이 받더라고요. 네, 저도 읽어가며 그런 느낌을 확확 받았는데요. 그래도 일단 도킨스가 글을 참 잘 써요. 글을 잘 쓴다고요? 뭐 내용은 둘째치고 독자들을 빠져들게 하는 글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단언적인 주장을 추가해서 독자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 저도 만일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이 책을 읽으며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들이 도킨스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긴 한 것 같네요. 뭐 그럼 일단 이제 슬슬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야죠. 이미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 서문이랑 배경 정도만 다룬 거긴 하죠. 이거 벌써 열이 확확 나는데 이제 시작이군요. 네, 이 책이 사실 다루는 부분이 매우 넓어요. 예를 들어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와 복음서, 그리고 성경 속의 많은 이슈들을 다루고요. 거기서 신은 과연 선한가, 그리고 선해지기 위해 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들어가요. 꽤나 광범위하네요. 이거 우리가 2년 이상 방송을 진행해야 다룰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고요. 이슈들만 살짝살짝 건드리고 가는 정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아까 말한 지적 설계를 다루고요. 나머지 부분은 유전자와 과학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범위 자체는 엄청 광범위하네요. 이걸 오늘 우리가 다 다룰 수 있을까요? 아마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반론들은 인터넷에도 꽤 있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1장부터 6장의 성경과 신, 선과 악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9장까지의 설계 논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요. 네, 이렇게 살짝만 훑어도 꽤 많은 내용일 것 같긴 하네요. 벌써부터 겁먹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들어갈게요. 일단 시작 부분은 다신교와 일신교를 비교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 했던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 이브 에피를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유발 하라리도 무신론자라고 했죠? 네, 도킨스랑 서로 잘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종교의 사회 결속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서도 유발하라리를 살짝 언급하더라고요. 역시 두 사람이 통하는 건가요? 뭐 그렇겠죠? 아무튼 일단 다신교와 일신교가 있는데요. 기독교가 일신교인지는 명확치 않다. 기독교는 사탄의 존재도 믿는다라고 말하죠. 뭐 이게 믿는다는 게 믿고 따르는 건 아니긴 한데 표현이 살짝 애매하군요. 네, 아무튼 이런 선과 악의 이신교적인 모습은 전에 사피엔스 하면서 살짝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유발하라리와 비슷하게 도킨스도 기독교는 다신교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전에 유발 하라리는 천주교의 성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하지만 도킨스는 여기에 더해서 성모 마리아와 삼위일체도 다신교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삼위일체가 다신교요. 그래서 도킨스는 삼위일체는 다신교를 일신교에 쑤셔넣는 공식처럼 들린다라고 말해요. 이거 그래도 3위를 각각의 다른 신이라 생각하고 억지로 합치려는 건 아니지 않나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도킨스의 화법이 장난이 아닌 게 이런 부분을 파고들면서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매우 단정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열이 받긴 하죠. 아무튼 넘어가서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종교가 있고 믿음 또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도킨스는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도킨스처럼 무신론자도 있고요. 반대로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자도 있고요. 또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가지론자. 그리고 창조적 지능을 믿는 이신론자도 있고요. 이신론자요? 뭐 이신론에 대해서는 언제 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신은 모든 걸 정한 법칙에 따라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뿐이고요. 세계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긴 하죠. 네, 이신론도 특이하군요. 네, 일단 이런 다양한 믿음이 있다고 말한 뒤에 도킨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예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실 딱 예수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자체는 없긴 하다고 듣긴 했어요. 전에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셨죠? 네, 사실 요세푸스가 예수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잖아요. 대충 예수의 사후 직후에 태어났으니까요. 이 요세푸스가 유대고대사 3장에서 예수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많은 신기한 일들을 행했다고 기록했고요. 나아가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고까지 말하지요. 이 부분이 사실 후대의 삽입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고 듣긴 했어요. 네, 도킨스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긴 하지만 후대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언제 요세푸스 하게 되면 다루긴 하겠지만요. 그렇다고 모든 부분이 후대의 삽입이라고는 보기는 좀 그렇고요. 10세기 정도에 쓰여진 아가피우스의 아랍어 버전의 유대고대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라는 부분도 빠져 있고 좀 더 짧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긴 합니다. 아, 그럼 요세푸스가 예수에 대해서 알긴 했었고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대고대사 3장 부분 말고도 20장에 또 다른 기록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의 죽음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요세푸스는 야고보를 그리스도라고 불리던 예수의 형제라고 지칭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학자들은 대부분 후대에 삽입이 없는 오리지널이라고 동의하긴 해요. 일단 그럼 요세푸스는 예수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들은 타키투스의 기록에 확실하게 등장하고요. 그래서 일단 역사적 예수에 대한 완벽한 기록은 없긴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심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저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복음서들에 보면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또 예수의 메시지도 누군가 그냥 지어냈다고 보기엔 너무 일관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킨스가 이어서 예수의 생애와 어록을 담은 복음서를 믿기 힘들다는 부분을 지적하긴 합니다. 복음서들을 믿기 힘들다고요? 네, 일단 언젠가 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루긴 할 텐데요. 일단 복음서들의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문제와 기록연대의 문제인데요. 복음서가 사실 예수의 사후에 꽤 오래 구전되다가 기록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복음서 중에 가장 빨리 기록되었다는 마가복음도 예수의 사후에 3, 40년 후에 쓰여진 거니까요. 도킨스는 이 구전되는 동안 여러 가지 왜곡과 과장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던데요. 사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긴 하죠. 이전에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책 소개하면서 살짝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구전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졌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도 3, 40년이면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던 시기긴 한 것 같은데요. 그냥 대중이 무작위로 경쟁하면서 민과 같이 복음서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쓰여진 당시가 사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던 시기이긴 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읽고 있던 복음서들까지 관리할 수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제자들이 대부분 복음서를 쓸 만큼의 글자를 읽고 쓸 수는 없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긴 하죠. 당시 문맹률이 90%가 넘었으니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신약 성경의 구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요. 이거 할 거 진짜 많긴 하네요. 네, 피할수록 숙제만 쌓여가네요. 아무튼 또 도킨스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현대의 음모론에 빗대면서 왜곡과 과장의 가능성을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 케네디 사후의 음모론이나 911 이후의 음모론 등등을 예로 들고 있긴 해요.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음모론이 나오는 건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예수의 죽음이 음모론까지 갈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예수의 죽음이 케네디나 911처럼 주목받았던 사건은 아니었고 음모론까지 갔을 사건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오히려 예수를 죽인 건 유대인들이었다는 안티세미티즘이 사실 음모론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안티세미티즘도 사실 흥미로운 주제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킨스는 복음서가 당시에 50여 개 정도 있었다고 말하고요. 하지만 세상에 4귀퉁이와 4개의 바람이 있듯이 복음서도 4개만 정해졌다고 이 책에서 말하죠. 이건 전에 저희도 이야기했었죠? 네, 이레니우스 교부가 그랬다고 했죠? 그리고 도킨스는 이 4개의 복음서가 서로 모순된다고 말하긴 해요. 어떤 모순이요? 예를 들어 예수의 출생에 대한 복음서들의 모순인데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너무 구약의 예언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태와 누가의 예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라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도킨스의 주장은 바트어만 교수의 주장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나사렛에서 태어나 자란 예수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마태는 베들레헴이 원래 예수의 고향이었고 이집트로 박해를 피해 도망쳤다가 나사렛에 정착했다고 말하고요. 누가는 인구조사가 있었고 천년 전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조사를 했고 거기서 예수를 낳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복음서를 몇 번 읽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몰랐던 내용이긴 하네요. 네,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고요. 아무튼 도킨스는 이 책에서 이런 복음서의 이슈들을 예로 들어서 복음서를 믿을 수 없으며 사복음서는 운 좋게 정경에 포함되었고 특별한 게 없는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말하죠. 역시나 결론은 강력하군요. 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기적들에 대해서도 도킨스는 정말로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목격자가 착각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917년의 파티마, 성모 발현 같은 사건을 예로 들고 있어요. 파티마 성모 발현요? 이 이야기도 사실 긴데 살짝 간추려서 이야기해보면요. 1917년에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새 아이가 성모의 환영을 보았는데요. 성모 마리아가 그 중에 루치아라는 소녀에게 10월 13일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자
10월 13일에 7만 명의 군중들이 파티마에 모여들었고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헐 7만 명의 군중들이 성모를 보았다는 건가요? 네, 루치아는 성모가 왔다며 흥분에 들떠서 태양을 가리켰고요.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실제로 춤추듯 위아래와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하고요. 커지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7만 명의 목격자가 모두 착각을 했거나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긴 한데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군중들이 어떤 분위기 같은 것에 취해서 그런 환상 같은 것을 경험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도킨스는 물론 숫자는 상관없고 목격자들이 착각한 거라고 말하고요. 비슷한 예로 여호수아서에서 태양을 멈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태양을 멈춘 사건은 안 나오는 곳이 없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도킨스는 예수와 성경,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평가절하한 다음에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는데요. 뭐 논지는 비슷합니다. 구약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네, 일단 모세오경은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부분이 전혀 없고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전에 딴지님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잠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구약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라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긴 해요. 물론 구약에도 역사의 부분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실제로 창세기와 같은 부분들은 신화에 기반을 둔 거긴 하죠. 뭐 구약이 역사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셨던 기록과 예언들이잖아요. 네,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뭐 이 주장은 구약이 역사책이냐 과학책이냐라는 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책의 문제는 역시나 단정적인 부분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아의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우트나피시팀으로부터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같은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불편하게 하는 거죠. 사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도킨스의 경우는 너무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단정적인 해석으로 가긴 해요. 네, 이 책의 어떤 부분은 좀 문제도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창세기 2, 3장을 피그미족의 창조 신화와 비교하는 부분이 그런데요. 예를 들어 피그미족의 신화도 금지된 열매가 나오고 최초의 인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금지된 타우 열매를 아내와 함께 먹은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연의 일치거나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졌을 수도 있잖아요. 네, 도킨스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신화를 병렬로 배열하고 반대로 이 신화가 이집트를 거쳐 중동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장피에르 할레의 주장을 인용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이집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남아있어야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배열이나 편집으로 은연중에 창세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공격하는 의도인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네, 이런 이슈들과 사례들을 쭉 나열하고 자신의 극단적 주장을 이야기하는 게 도킨스식 화법인 것 같아요. 여하튼 전에도 말했었지만 결론적으로 도킨스는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이고 거기엔 잘못된 것이 없다. 신화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성경을 다른 신화들보다 더 가치 있게 취급할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아마 도킨스는 성경이 그냥 비이성적인 신화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신화가 주는 감동과 교훈 부분은 사실 다루고 있지 않죠. 특히 창조 신화에서 기인한 기독교 교리나 인간의 죄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요. 뭐 도킨스의 목적은 사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도킨스는 결국 신이 과연 선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구약의 신은 질투의 하나님이고요. 모세와 금송아지 사건 때 3,000명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역병을 보냈다고 말하고요. 정복 전쟁 당시의 아이들, 특히 소년들은 당장 죽이라는 점들을 지적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시험에 드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성경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긴 한데요. 하나 말하고 싶은 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현대 사람들과는 달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만약 그 당시의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도덕, 인권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았었다면 분명히 다르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구약에 기록된 전쟁과 살인은 사실 그 당시에는 매우 정당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고 경전에도 기록이 되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사실 도킨스 자신도 어릴 때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다른 종교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만약 도킨스 자신도 고대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 이방인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살려두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훨씬 공의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뭐랄까, 공동체적 사고가 있었다는 거네요.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현대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전 이전에 6.25 전쟁을 다른 영화를 보긴 했는데요. 고지전이었나? 전쟁 상황에서 주인공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이긴 했어요. 전 가끔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이 사람들의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바꾼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 전에 지구의 종말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질서를 지킬까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선 그냥 생존이 우선 가치가 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도 사실 유랑했고요. 타 민족과의 전투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타민족의 몰살은 정당화되고 마치 신의 명령처럼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아무튼 도킨스가 파고드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죠. 이유야 어쨌든지 이런 살인과 전투, 대학살과 여성에 대한 성노예 같은 부분은 사실 현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되지 않게 되겠죠. 뭐 아무튼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도킨스는 우리가 선해지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신이 없어도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이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양심 그런 걸까요? 그 양심은 누가 줬는데요? 역시 신이긴 하죠. 이 부분은 사실 도킨스도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물론 신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좀 더 선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긴 합니다. 이걸 하늘에 계신 위대한 경찰 가설 혹은 하늘의 위대한 스파이 카메라 가설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아, 어딩이 정말 대단하군요. 그러게요. 그리고 불지옥과 같은 사후세계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요. 하지만 도킨스는 결론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종교가 필요하다는 믿음을 버려라예요. 살짝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신의 역할을 그냥 감시 카메라 정도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신과의 관계는 이런 감시자의 역할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선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도킨스가 율법이라는 부분만 보는 것 같고요. 살아있는 생명의 법이라는 부분을 보는 것 같진 않네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과학자로서는 볼 수 없는 관점이긴 하지요. 아무튼 일단 이 책의 6장까지 대충 훑어보긴 했는데요. 이 부분의 결론은 결국 성경이 어떤 신을 믿을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무슨 주장인지는 알겠네요. 네, 사실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대부분 이래요. 성경에 이슈들을 던지면서 성경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예수도 근거가 없다 이런 식이죠. 그러게요. 하지만 메꿔지지 않는 갭도 좀 보이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시대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시대적 맥락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만약 우리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희 또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럼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인 7장에서 9장까지 소개되는 지적 설계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 숨 좀 돌리시고요. 흥분도 좀 가라앉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것들의 프리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역사에서 과학 부분으로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 설계를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 그래도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시작은 역시 윌리엄 페일리의 설계논증이죠. 네, 돌과 같은 것과는 달리 우연히 발견하게 된 시계에는 복잡성이 있고 누군가가 설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이성적인 설명이라는 거였죠? 여기서 어떤 설계자, 즉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 지적 설계가 어릴 적 도킨스의 믿음을 잡아준 것이었는데요. 도킨스의 이러한 생각을 바꾸게 한 건 다윈의 진화론이었죠. 확실히 도킨스는 다윈의 열렬한 추종자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도킨스는 초다윈주의자,
다윈 근본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하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킨스의 생명체에 대한 생각은요. 살아남아 유전자를 전달하라예요. 살아남아 유전자를 전달하라요? 상당히 유물론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도킨스는 모든 생물체는 그냥 유전자 전달을 위해 최적화된 생존 기계 같은 거기네요. 뭐 생명의 소중함이나 존재의 의미 같은 모든 요소들을 그냥 제거해버리는군요. 그렇죠. 도킨스가 이 주장을 위해 또 제거해버리는 것은 지적 설계에서 이야기하는 설계자인데요. 도킨스는 어떤 것을 설계할 정도의 충분히 똑똑한 존재, 그리고 충분히 복잡한 존재는 우주에 늦게 등장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럼 설계자는 진화의 최종 단계라는 거네요. 이 부분은 설계자를 그냥 물질적인 생명체로만 보는 거네요. 그런데 설계자를 그냥 이렇게만 본다면 영원히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라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킨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설계자는 가장 늦게 등장해야 하기 때문에 페일리의 설계론증은 오히려 신의 존재를 반증하는 것이고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뭐랄까 자기가 전제를 만들고 그 세계에 갇혀있는 기분이 들긴 하네요. 그럼 설계자가 없다면 생명체들은 어떻게 생겨났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냥 생명체들은 우연히 생겨났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생명체들의 복잡함 등도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건가요? 내 이 이야기를 위해서 이 책에서 도킨스는 상향식인가 하향식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하향식은 지적 설계처럼 어떤 설계자가 설계도를 그렸고 그대로 만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상향식은 어떤 설계자가 없이 그냥 생명체들이 어떤 규칙을 따라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향식으로도 얼마든지 복잡한 생명체들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규칙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그걸 총괄하는 것이 DNA라는 거죠. 아, 진짜. 도킨스는 그냥 설계자로서의 신을 제거하고 싶은 거네요. 뭐 그러면서 도킨스는 눈송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눈송이는 아까 페일리의 예시에서 나온 시계가 아니라 돌이라는 자연현상에 속하지만 충분히 복잡하고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에 주목해요. 그리고 모두 대칭을 이루는 이유는 눈송이가 너무 작아서요. 자라는 모든 부분이 똑같은 습도와 온도와 같은 패턴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송이가 그렇게 대칭적이고 예쁜 것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전 왠지 지난번 에피에서 나왔던 주전자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물이 주전자에 끓고 있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요. 하나는 열이 가해져서 물 분자가 활발히 움직여 물이 끓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 컵라면을 먹기 위해 물을 올렸다는 거요. 도킨스의 설명은 물 분자 정도의 이시적 관점에 불과한 것 같긴 한데요. 저도 동의해요. 아무튼 또 하나 도킨스가 이 책에서 예를 드는 건 돌에서 자라나는 이황화철의 결정인데요. 이건 이 책의 사진으로도 나오죠. 돌 위에 완벽한 정육면체의 결정이 자라는 거요. 네, 사실 신기하긴 한데 도킨스는 돌이나 일반적인 자연현상에서도 충분히 복잡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설계자가 없이요. 그런데 이런 눈송이가 자라고 자라서 장기가 되고 생명체가 될 수 있나요? 아, 좋은 지적이네요. 물론 아니죠. 하지만 이 예에서 도킨스가 복잡성만 부각하긴 해도 사실 DNA를 가진 건 생명체들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킨스는 이 생명체들도 자기 조립을 한다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효소들이 지그소 퍼즐처럼 우연히 맞춰져서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는 거네요. 하지만 이런 단순한 생존 현상을 복잡한 인간에게 적용하긴 힘들지 않을까요? 뭐 도킨스는 우리 각자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세포 분열과 DNA 복제를 통해 아기가 되었고 그런 다음 지금의 모습으로 자란 건 결국 우리의 DNA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기승전 DNA군요. 결국 신이나 어떤 설계자가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배아 발생 과정을 거쳐서 발생한다는 거고요. 배아 발생은 DNA의 감독을 받고 효소가 이 과정을 매개한다는 거예요. 뭐랄까, 어떤 건물을 짓는데 감독관만 있다는 거네요. 그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거기에 앞으로 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그렇긴 안 해요.
그냥 현상에 대한 제한적인 설명일 뿐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제한된 설명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긴 하죠. 하지만 도킨스는 그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보면 믿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더 드는데요. 예를 들어 큰 흰개미 언덕을 만드는 개미들은 설계도가 없이 상향식으로 간단한 규칙을 따라서 짓는다는 건데요. 간단한 규칙이 뭔가요? 예를 들어 뾰족한 진흙불을 우연히 만나면 그 위에 진흙덩어리를 또 하나 붙여라 같이요. 헐, 너무 간단한 규칙으로 복잡한 곳에 적용하려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찌르레기들이 군무를 하며 만드는 모양이 있잖아요. 도킨스는 여기에는 안무가가 없지만 새들은 마치 한 마리 동물처럼 움직이며 갑자기 회전도 하고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래머가 몇 개의 규칙을 통해 새의 무리의 움직임을 상향식으로 프로그래밍했다는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생명체는 그런 몇 개의 규칙은 아니잖아요. 다시 이야기가 도는 기분이지만 도킨스는 그걸 제어하는 게 DNA라는 거죠. 그럼 그 DNA는 누가 만들었나요? 사실 도킨스에게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나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고요. 그 어떻게는 바로 우연이라는 거죠. 역시나 자기 전제에 갇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이거 출발점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뭐하지만 이 책의 11장에서 도킨스도 사실 종교적 믿음의 존재 자체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걸 그냥 미신행동으로 평가절하 할 뿐이긴 합니다. 미신행동이요? 일단 이런 종교적 믿음 또한 살아남아 유전자를 물려주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종교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에서 행위자를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누가 만들었나 하는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나 보다는 이 누가 만들었나가 훨씬 쉽고 자연스러웠던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아무튼 도킨스는 아까 미신 행동에 대해서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을 소개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조금 부연 설명해 볼게요. 네,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은 비둘기 8마리를 한 마리씩 상자에 넣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모이가 나오도록 했대요. 하지만 그 뒤에 이 연결을 끊었고요. 모이는 산발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6마리의 비둘기들에게서 미신 같은 버릇이 생겼대요. 어떤 버릇인가요? 예를 들어 어떤 비둘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빙빙 돌았고 어떤 비둘기는 머리를 진자처럼 흔들기도 했다는 거죠. 비둘기들은 이런 행동들이 모이를 나오게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군요. 네, 이런 걸 미신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도 이런 미신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죠. 역시 도킨스다운 설명이긴 하네요.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고요.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 장인 과학에서 용기를 얻자라는 짧은 챕터를 하고 토론하고 마무리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도킨스는 다윈 이후 생물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과 복잡성이 설계자 없이도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며 운을 떼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틈새가 메꿔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긴 하죠. 진화론 하나로 모든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도킨스는 일단 다윈이 가장 큰 틈새를 메꿨고 남아있는 틈새도 결국 과학이 메꿀 것이라고 생각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해요. 저는 다윈이 그런 주장을 하긴 했지만 진화론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려고요. 저는 나머지 틈새들도 결국 과학이 다 메꿀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지난번 에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는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도 뇌라는 형이상학적 부분은 과학으로 설명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하지만 도킨스는 이 과학에 매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도킨스의 주장은 과학은 번번이 상식을 뒤집어 왔고 때로는 당황스럽거나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따라갈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갈릴레이예요. 아, 역시 갈릴레이가 나오네요. 과학과 신앙의 대립 프레임에 예로 굳어져 버려서요. 뭐 그래도 지동설이 엄청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건 맞는 일이긴 하죠. 하지만 모든 과학이 발전이 지동설급으로 상식을 뒤집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긴 그렇죠. 2000년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을 뒤집는 엄청난 발견은 현대에서는 잘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봐요. 어쩌면 도킨스는 과학에 대해 지나치게 근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도킨스도 믿음의 사람이네요. 사실 무신론이라는 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긴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거지요. 어떤 종류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렇긴 하죠. 운전을 할 때도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넘어오지 않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운전하니까요. 하지만 신에 대한 믿음은 이런 간단한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규칙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인격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말인데요. 신이 없다는 건 저같이 믿는 사람에겐 이제까지 옆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실제로는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으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셨다니 부럽네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토론을 할까 했는데 사실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짧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신앙에서 과학은 필요한가로 해볼까요? 좀 너무 뻔한 질문인 느낌도 나는데요. 뭐 토론을 막상 하려니까 딱히 다른 주제가 없긴 하네요. 사실 오늘 한 내용이 과학도 있긴 하지만 이성이라고 좀 확대해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성경의 모순점도 이야기하긴 했으니까요. 네, 그래도 되고요. 저는 일단 안셀무스가 한 말을 한번 언급해보고 싶네요.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좋은 말이네요. 이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멍하니 믿기만 하는 신앙은 저에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믿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요. 이성은 신앙의 도움보다는 의심을 주는 경우가 많긴 하죠. 이게 일반 성도들은 사실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해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학적 이슈나 사회 이슈와 성경에 대해서도 그다지 도움이 되는 설교나 해석을 듣기는 힘들 때가 많긴 하죠. 사실 교회에 관심사도 아닐 때가 많고요. 결국 성도들 각자가 해결해야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오늘 다뤘던 성경 속의 이슈나 진화론 같은 내용들은 스스로 해결하긴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딱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도 아니고요. 진화론에 대한 고민이 없어도 먹고 살고 교회 다니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회피하는 주제기도 하고요. 전 과학이나 성경 이슈는 아니지만 전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회피하긴 하시더라고요. 분명 그런 일들이 주위에 꽤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냥 개인주의적 신앙인 것 같긴 해요. 저만 해도 귀찮은 일에 얽히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못 본 척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문제인 것 같네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면 왜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지를 사람들은 먼저 물어보거든요. 이런 개인주의적 신앙도 현대의 트렌드이긴 하죠.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서요. 솔직히 과학과 신앙의 거리가 꽤 생겨 있고요. 서로 접합점을 찾지 못한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억지로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도요.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면 무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과학은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고요. 신앙은 그걸 해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교훈적인 부분이고요. 과학은 교훈적인 부분과는 거리가 멀죠? 어떻게 보면 영역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을 과학책이나 역사책으로 해석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긴 그래서 진화론이나 지구의 나이 같은 부분에서 서로 상충하기도 하죠. 또 노아의 홍수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어떻게 보면 과학이 등장한 게 비교적 근대이고 성경과의 시대적 차이도 사실 엄청나게 크고요. 이전에는 이런 것으로 크게 고민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전 분명한 건 그렇다고 앞으로도 과학이 신앙을 대체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반대로 신앙도 과학을 대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말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과학이나 이성의 발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사람들에겐 믿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킨스의 믿음처럼 과학이 그 갭을 다 메꿀 거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가속도 때문에 부딪혀서 다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에 대해서는 현상적 설명보다는 신앙이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신앙도 무조건적인 인과관계, 그러니까 무슨 죄나 잘못 때문이라는 설명보다는요. 그런 불행에 대한 위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극복해 나갈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결국 인간이 사는 동안 과학과 신앙 모두 필요한 거겠지요. 네, 그렇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점점 더 큰 주제로 번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로써 일단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는 1차 마무리가 좀 된 건가요? 네, 이거 이누마 엘리시 하다가 고대 근동의 우주관에서 과학으로 쭉 연결되어 왔는데요. 과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에피에서 접근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우리 다시 하던 걸로 돌아가야죠. 네, 이제 다시 고대 근동의 신화로 돌아가야죠. 그럼 다음 주에는 뭐 하나요? 다음 주에는 아마 길가메시 서사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드디어 하는군요. 네, 길가메시 서사시가 양이 조금 되어서 한 번에 하게 될지 나눠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좀 중요한 책이긴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다시 고대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런데 이렇게 가끔 현대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데요? 네, 저도요. 혹시 모르죠. 길가메시 서사시 하다가 또 다시 현대로 오게 될지.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